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는 제목으로 한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특별히 신앙생활의 침체와 영적인 무너짐, 은혜의 상실을 경험하고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입니다. 이상하게요, 지금 요 몇 달 동안 또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자꾸 동일한 주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똑같은 주제의 말씀을, 그러니까 설교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곤혹스럽고 힘든 일이에요. 똑같은 회복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회복의 통로로 말씀을 주시고,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일한 주제의 말씀으로 지금 몇 주 동안 연속해서 계속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실패가 아니다, 하나님의 한 수다. 실패가 아니라는 걸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한 줄 가능성으로 희망을 노래하라. 그죠? 다 그래. 고난에는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더라도 말씀이 달면 이긴다. 회복을 꿈꾸는 자들에게, 또 보금자리를 어지럽히는 사람, 약할 때 강해지는 사람들, 돈 클로즈, 비 클로즈, 거룩한 자리 싸움을. 보세요. 지금 요 최근에 쭉 주신 말씀을 그냥 제가 순서대로 쭉 적은 거예요. 보세요. 다 기억나시죠? 다 회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회복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회복을 선물하시는 거예요. 저는 모르지만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동일한 주제의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주신다는 건 이 말씀을 꼭 들어야 될, 필히 들어야 될, 회복해야 될 가정이 있다는 것이고, 회복해야 될 인생이 있다는 것이고, 절망 중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희망을 계획하시고 승리와 축복을 약속하신 인생이 이 자리에 있다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회복, 희망, 이 주제가 또 한 번 이곳에서 선포될 때 그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 당신의 삶 중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가 타시고 얼마나 간절히 바라시면 지금 몇 달 동안 동일한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이 간절한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인생 가운데, 당신의 가정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마른 뼈예요. 이미 죽어서 뼈만 남은, 빼앗싹 말라버려 어디에도 생기와 온기가 없는, 여러분 그래도 뭔가 희망이 보이려면 죽은 지 몇 시간 안 된, 혹은 그래도 부패라도 안 된 그런 거라면 뭔가 기대를 할 수 있겠지만, 이건 뭐예요? 이미 죽은 지 오래돼요. 뼈싹 말라버린 뼈 조각들, 이제는 그 형태도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가지고 뼈조차 다 맞춰지지 않고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 그 뼈 조각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끌어다가 말씀하신 거예요. 환상 중에 보여주신 거예요. 이 뼈들을 봐라. 이 마른 뼈들, 생기 없고 소망 없어 보이는 이 마른 뼈들을 봐라. 이 뼈들이 과연 살 수 있겠느냐? 그때 에스겔처럼 우리는 대답해야 돼. 주께서 하시니이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는 가정과 소망 없는 인생이라도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뼈들은 뭘 말씀하는 거예요? 11절 볼까요? 우리가 10절까지 읽었죠? 자, 11절 한번 볼게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죠? 이게 뭐, 이 뼈들은 뭘 상징하는 거래요? 뭘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래요. 지금 제가 우리 성경 통독 가운데 이번에 어저께 에스겔 읽었잖아요. 37장 어제 읽었잖아요. 제가 요즘에 계속 읽는 말씀 가운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사야는 이런 사단이,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쪽박을 차고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한 그 바벨론 유수 3차의 엄청난 침공, 그것이 일어나기 100년 전 이사야의 예언이었고, 예레미야는 그 직전의 예언이고, 에스겔은 이미 그런 아픔과 진노와 심판이 일어나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파되고 멸망한 포로 시대에 주신 말씀이에요. 자, 그들이 볼 때 우리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민족은 끝났다. 이스라엘이 이제 끝났다. 예루살렘은 끝났다. 우리 민족과 나라는 이제 무너졌다고 생각한, 마치 소망 없어 보이는 마른 뼈 조각처럼 그들은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 환상을 보여요. 이 마른 뼈들을 보느냐? 이 마른 뼈가 바로 이스라엘이다. 이 마른 뼈 조각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하지만 결론은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들도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말라 비틀어진 이 소망 없어 보이는 뼈 조각들도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뒷절 12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할렐루야. 무덤을 열고 그들을 일으키고 그들을 나오게 하고 다시 그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소망 없어 보이는, 희망이 없어 보이는, 말도 안 되는,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이행되고 준행되며 실행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13절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오늘도 여러분의 가능성 없어 보이는 인생의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리시고 여러분 무덤 가운데서 나오게 하시고 오늘도 여러분을 회복시키실 때 여러분 잊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진짜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심을 당신이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마른 뼈 조각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이 소망의 약속 가운데 오늘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되어나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섰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마른 뼈들이 살아나 뭐가 됐어요? 지극히 큰 군대가 됐어요. 여러분 뼈 조각이 살아나 비실비실 걸어만 다녀도 좀비처럼 움직이기만 해도 기적인데 하나님은 이 마른 뼈들을 살리셔서 마른 뼈들을 회복시키셔서 큰 군대를, 강성한 군대를, 하나님의 용사를 만드신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절망 중에 있는 민족과 나라를 살리시고 여러분 가정과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과 여러분의 모든 경제적 위기와 문제들을 회복시키셔서 그냥 겨우 숨만 꼴딱꼴딱 쉬면서 그냥 붙어있는, 그냥 살아있는 싱글인간이 아니라 큰 군대로 만드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에세겔에 주셨지만 우리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제 우리는 아멘이라 대답해야 합니다. 이 민족과 나라가 과연 살겠느냐? 우리는 아멘이라 대답해야 합니다. 한국 교계가 과연 이 무너져가고 분열되며 침체되어가는 이 한국 교계가 과연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우린 단호하게 아멘이라 대답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 미래학자들, 분석학자들은 이제 한국 교회의 침체를 서구 유럽과 미국의 기독교 역사처럼 이제 침체를 단언하고 이제 90년대 중후반부터 온갖 교단의 신학자들과 신학교에서 쏟아지는 논문은 이제 한국 교회는 침체를 맞이할 것이고 이제 2030년대 안에 이제 1200만을 넘어섰던 한국 교계의 교인들은 300만 이상으로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고, 이게 중론이고 누구나 받아들이는 예견이고 분석이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오래 있었던 분들 아시죠? 제가 15년 전부터 외쳤어요. 한국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큰 붕의 불바람이 불어온다. 농어촌교회는 절대로 그냥 무너지지 않는다. 개척교회는 끝이 아니다. 누가 끝이래? 이제 개척은 끝났고 농어촌교회는 끝이라고 온갖 논문들이 쏟아나올 때 제가 비웃으며 그 논문을 찢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초창기에 계셨던 분 할 거예요. 누가 끝이래? 제가 이렇게 설교했어요. 누가 끝이래? 하나님이 아니라 하시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시면 절대로 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절망을 선포하셨으면 정우가 너 절망이다, 넌 끝이다 하셨으면 우린 절망해야 돼. 하지만 하나님이 끝이라 하기 전까지 우린 절대로 절망을 선포하면 안 돼요. 울산이 침체를 맞고 어저께 거제도 목회자들이 찾아오셔서 연합성회를 부탁하셔서 제가 거제도 목사님들하고 이제 식사를 했어요. 지금 엄청 힘들대. 거제도 아시죠? 지금 막 조선업계가 지금 난리라. 그래도 울산도 힘들죠. 하지만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이따 2부 예배 때 우리 김기현 시장님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기로 했어요. 우리 이 집사님 이따 남으세요. 같이 얘기 좀 하세요. 예. 난 울산 땅이 다시 살 수 있겠느냐? 우린 능히 살 수 있다고 대답하셔야 돼요. 한국교회가 살 수 있다고 대답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민족은 이 침체 위기를 이기고 살 수 있다고 대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한국교회 부흥의 불바람이 다시 1907년 장대현 교회에서 불어왔던 성령의 태풍이 부흥의 불바람이 불어올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침체를 얘기할 때 하나님, 저는 믿사오니 저를 그 불쏘시개로 사용해 주시고 태풍의 눈으로 사용해 달라고. 하나님께 진짜 사용하시잖아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고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당신 삶 속에서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물으신 거예요. 숙여봐, 네 인생이 과연 살겠느냐? 네 가정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진우야, 네가 과연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우린 단호하게 아멘을 선포하셔야 돼. 할렐루야. 마른 뼈도 살리셔서 큰 군대로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능히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고 큰 군대와 용사로 무장시킬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이 기적과 같은 스토리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회복을 약속하실 때 하나님은 그 마른 뼈들을 큰 군대로 만드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고 어떤 능력을 담아주셨습니까?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오늘도 보세요. 자, 오늘도 4절의 말씀에 3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야 돼.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자, 그때 4절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의 말씀을 주실 때 읽어볼게요. 4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언제 역사가 일어나요? 마른 뼈들같이 소망 없는 가정과 마른 뼈들같이 절망의 가정과 인생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이 들려질 때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축복이 일어나고 응답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두 가지가 역사해야 돼요. 인자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자가 대언해야 돼요. 믿고 먼저 대언해야 되고, 마른 뼈조각 같은 인생들은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 때, 자, 오늘 말씀을 대언하고 들을 때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여러분, 이 가운데 어떤 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자, 엘리야가 사르밧갑한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자 그 말씀을 대언할 때, 또 사르밧갑과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가뭄 가운데, 기근 가운데, 흉년 가운데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기적이 대언하고 들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안성 목사가 하나님께 이 소망의 약속 받았고 희망을 받았고 회복을 말씀 받아 여러분이 대언할 때, 안성 목사가 대언할 때, 용기 있게 대언할 때, 그리고 김상집 집사 들을 때, 순종할 때 역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이 회복의 통로예요. 절망적 이스라엘 백성이 비참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환상입니다. 마른 뼈, 생기 하나 없는 이 마른 뼈같이 이제 말라 비틀어버지고 빼싹 절망이, 이제 소망이 완전히 사라진 이런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하나님께서 큰 군대가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며, 이제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이 에스겔에게 이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에스겔에게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큰 군대가 되는 환상을 보여주며, 오늘도 그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를 말씀으로 상정하시고, 이제 5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할 때 그 기적이 일어나고,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할렐루야. 언제 이 기적이 일어났어요? 내가 그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그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똑같은 주제가 지금 몇 달 동안 하지만 솔직히 다른 말씀 전하고 싶어요. 제가 지금 요즘에 막 전하고 싶은 준비하는 예화거리하고 막 설교 주제가 지금 수백 개가 돼요. 막 지금 전하고 싶은데, 근데 그거 좀 지다 버리면 이제 다 없어지거든요. 그 은혜가, 감동이. 근데 아까워 죽겠어. 근데 똑같이 지금 회복, 하나님께서는 희망을 약속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얘기를 지금 동일한 주제를 계속 주세요. 근데 저는 말씀을 듣고 대언할 때 여러분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반드시 일어난 현상이 말씀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개입하세요. 다른 수단으로 통로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절대로 기적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응답이 시작되고 변화와 성장과 성숙이 일어날 인생과 가정들은 기적과 같이 우연처럼 당신의 영의 귀가 열리고 말씀의 만남이 있어요. 말씀의 은혜의 만남이 있고 말씀의 축복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어느 순간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기 시작하고 이상하게 우연스럽게 만난 것 같지만 말씀이 당신 가운데 찾아왔으면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했다는 증거가 바로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말씀이 나에게 찾아온 거예요. 말씀의 은혜가 시작되면 그게 기적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기적은요,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행해지면 기적이라고. 여러분, 기적의 공식은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려면 말씀이 들려져요. 반드시 말씀이 대언되고 반드시 내 안에 말씀이 찾아와요.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기적인 줄 믿습니다.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 주시고 회복하시길 원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말씀으로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살리시길 원하고 하나님 응답하시길 원하고 회복시키길 원하고 귀 쓰시길 원하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며 해결해 주길 원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반드시 말씀으로 찾아오세요. 아까도 제가 기도 중에 읽었지만 자, 이제 배도하고 패역한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명령하시며 돌아오라 하세요. 자, 그럴 때 그러면 네가 나에게로 돌아오면 회복하면 즉 내가 너에게 큰 축복을 줄 것이야. 그런데 그 회복의 증거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 네가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복이 있을 것이야. 신명기 30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돌아와. 회복이죠? 네. 돌아와. 회복이에요. 회복. 너는 돌아와. 회복이 일어나려면 어떤 게 일어나야 돼? 회복을 꿈꾼다면 반드시 너는 돌아와. 다시 뭐 하래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들어야 돼. 또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하려고. 보세요. 이게 회복이에요. 이게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아무리 내가 인간적 몸부림을 쳐도 회복은 일어나지 않아요. 말씀대로 청종하고 듣고 믿어져 행하면 그게 회복이 일어나요. 자, 9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죠? 이것도 회복이 똑같죠. 여호와께 돌아오는 게 뭐예요? 네가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을 지키는 거, 행하는 거. 그게 여호와께 돌아오는 거래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10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갓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회복을 약속하시고 축복을 주시기 지금 너무너무 간절히 원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선행돼야 될 조건이 있어요. 어떻게? 여호와께 돌아와야 돼. 여호와께 돌아오는 방법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축복이, 하나님 지금 막 복 주시고 싶어 안 달려셨다고. 우리가 볼 때 별로 신앙도 이렇게 신실하지 못한 것 같고 별로 내가 더 거룩한 것 같고 막 그런데 희한하게 이렇게 복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뭘 해도. 그런 사람들 대개 보면
딱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청종해. 그리고 말씀을 지키고 행해. 가장 항상 보면 이렇게 복받을 가정들 그게 보여. 행하는 거예요. 행은 지키고.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의 그 기적을 목도하고선도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아가며 하나님께 불평 원망할 때 하나님께 그들을 버리셨어요. 하지만 영원히 버리지 않고 그 자식들이라도 살려서 가나안의 축복을 주시려고 해요. 여러분 볼 때는 그래요. 자녀들이라도 그 축복 다음 세대로 받아 누려야 돼요. 그죠? 내가 보면 그런 가정들이 있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출애굽의 축복을 보면서도, 이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도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오늘도 그 축복을 놓치는 자들이 있더라고.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 그들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자녀들에게 회복을 시키길 원하셔서 출애굽 2세대들을 가나안에 들여보내시면서 여호수아를 선두에 세우시고 이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호수아서 1장 2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의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은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아멘. 보세요. 자, 오늘 이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이 모든 민족을 데리고 들어가라. 이 민족은 이제 버려져야 마땅할 불충성하고 그 많은 은혜를 누리면서도 감사치 아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오히려 세상의 풍조와 우상을 품고 살아가기를 기뻐했던 하나님 주시는 그 만나의 은혜를 누리면서도 그 만나의 은혜보다는 오늘도 애굽 땅, 죄와 사망의 땅에서 누렸던 오이와 생선과 고기와 파와 마늘 이따위 것을 흠모하며 툭하면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이고 오늘도 애굽 땅으로 돌아가기를 기뻐하고 금송아지 앞에 춤췄던 그들, 누가 봐도 버려져야 마땅할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버리지 아니하세요. 그 자녀들을 반드시 회복시켜 네 발바닥으로 받는 모든 땅이 다 네 영토가 될 것이다 축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 오늘도 간절하게 안수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께 애원하고 애걸하고 구걸하듯 다시 한번 회복을 부탁하시는 거예요. 실은 회복을 우리가 하나님께 애걸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어때 구질구질할 정도로 회복을 구걸하시고 애걸하세요. 제발 돌아오라. 제발 돌아오라. 자, 그 축복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자, 5절부터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을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려 한 땅을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9절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해야 된 이유,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함께하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하시는 이유, 우리가 말씀대로 지켜 행하고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면 우리가 가난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무지하고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져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세요.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대로 묵상하며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한테 명령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신 일을 할 때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여 할 때는 두려워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고 그 말씀을 준행할 때 두려움이 있죠.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이거 드리고도 살 수 있을까? 내가 이대로 순종해도 내 몸이 체력이 감당돼? 아니야. 하나님 역사,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할 힘도 주세요. 능력도 주세요. 지혜도 주세요. 환경도 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마음만 있으면 길이 보여요.
근데 순종할 마음이 없으면 뭐가 보여요? 핑계만 보여요.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보이고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인다. 한국 교계를 들썩거리게 만든 명저서가 있잖아요. 제가 쓴 책이죠. 그죠? 오늘 말씀이 여러분, 절대로 우연히 찾아와 나에게 들려진 것 같은 말씀. 우리 두 집사님도 우연히 어떻게 오다 이렇게 다니는 것 같지만 절대로 우연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절대 우연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당신을 회복시키시라고 영의 귀를 여시고 우리 온양수 목회를 만나게 하셔서 말씀을 듣게 하셔서 회복을 꿈꾸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해야 될 것은 명확한 거예요.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그 뜻대로 지켜 행하면 하나님 여러분 축복하십니다.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찾아온 것이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를 살리시기 위해서 사르밧 과부에게 말씀으로 개입하신 거예요. 여러분, 실패한 베드로 어부에게 예수님께 찾아와서 말씀하신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것은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고 그를 크게 쓰시려는 하나님의 역사의 계획이 말씀을 통해 개입하신 거죠.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찾아온 건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찾아온 말씀이 꽤 초라해 보이고 사람을 통해 대언이 되니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아니하고 또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니 하나님께서 하늘을 울리시며 오늘도 예를 들어서 오늘 이 밤에 너 오늘부터 12하고 새벽기도 꼭 나와라.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아파트 12층 전체가 흔들리며 경비실 앞에부터 그냥 한 15m가 쫙 갈라져 막 그냥 깊은 골이 생기고 거기 막 불이 떨어지며 이런 말씀 주시면 누가 안 지키겠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실 때 초라한 인자, 사람을 통해 대언케 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초라해 보여요. 38년 동안 평생을 근 40년 가까이를 안전뱅이로 살았던 구걸하는 거지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을 통해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 그게 가능성이 너무 희박해 보여. 한 줌 나온 밀가루와 그 기름으로 오늘도 그것을 나에게 갖고 와라. 너무 말도 안 되게 보이고 상황적으로 처지와 형편을 거스르니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기가 어려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청정은 하였으나 지키지 아니하고 행하지 않음으로 회복과 축복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은 이미 우리 삶 속에 개입하셨어요. 기회를 주셨다고요. 그죠? 그 초라해 보이는 아무것도 아니게 보이는 사람을 통해 대언되는 그 말씀이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 첫 번째 책이었던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보이고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인다. 이 책을 읽고 얼마 전 한 강원도의 목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제가 용기를 잃고 희망을 잃고 절망하며 목회를 포기할 뻔하셨대요. 그러다가 제 세미나에 참석하셨다가 은혜를 받고 그날 제 책 3권 중에 돈이 없어서 딱 한 권 샀대. 마음이 없으면. 그 책을 딱 사가지고 가서 읽는 가운데 소망이 불일 듯 일어나고 용기가 불일 듯 일어나서 다시 자기가 회복되었다고. 제가 다른 곳에 세미나 하고 있는데 직접 찾아오셔서 제가 이제 사인을 받으러 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간증을 하시면서 내가 이 책 때문에 다시 용기, 이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우리 교회에서 나온 시리즈 말씀, 승리하는 인생의 특별함이라는 시리즈 말씀을 묶어서 낸 거 아니에요. 이 말씀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진짜 믿어지고 들려지니 내가 갑자기 똑같은 형편과 처지고 아픔과 문제는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있는데도 자기 살 수 있겠대. 희망이 보인대. 이게 회복이 시작되고 하나님 역사가 시작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놀라운 이야기가 그때는 선포되는데, 근데 목사님, 이런 책을 내가 왜 이제 만났을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이제 만났을까? 너무 막 그냥 그냥 가슴이 아프고 그래서 보니까 그래서 이 책을 막 안고 다 막
계속 머리맡에 두고 산대요. 얼마 전에 선교사님도 한 분 이걸 계속 머리맡에 두고 계속 읽는데요. 계속. 이런 책 어디서 만났을까? 이렇게 막 탄식하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책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집에 이미. 이 책을 왜 이제 만났을까 그랬는데 우리 교회에 이전에 한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셨다가 제 말씀을 듣고 그 큰 교회 청빙하시려고 저를 일부러 와셔서 제 설교하고 우리 예배를 그더니 우리 교회를 보시더니 목사님은 우리 교회는 못 오시겠네. 너무 큰 분이라 한 1,500명 되는 교회인데 우리 교회를 보시더니 목사님 우리 교회 같은 작은 교회 우리 자기 교회가 더 크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를 보시더니 우리 교회가 더 작잖아. 그런데도 우리 교회는 못 오시겠네. 너무 큰 분이라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 대신 제 책을 60권을 사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책을 자기 지인들에게 아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한 거예요. 제발 읽어보고 이 책을 소망을 하잖아. 근데 그 선물 받은 공짜로 받은 그 선물 책을 너무 초라해 보니까 이름도 뭐 아무성 뭐 처음 들어보고 그러니까 안 읽고 냄비 받침으로 썼다는 거예요. 어디서 어쩐지 많이 본 것 같더래. 목사님을 처음 뵀는데 처음 본 것 같지 않고 익숙하대. 보니까 냄비 자국이 이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이 새끼.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그 얘기를 보면 야 이거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들이 실은 초라해 보여서 저 구석탱이 처박혀 냄비 받침으로 있지만 그것이 능력으로 믿어질 때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인데 그 말씀이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말씀인데 그 말씀을 능력으로 받고 믿는 자에게는 기적이 일어나고 그것을 냄비받침으로 쳐박아 보는 사람에게는 아무 능력도 일어나지 않고 이미 그 가운데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냄비받침 같은 말씀을 찾아내시길 바라요. 여러분에게 주셨건만 능력으로 회복으로 정말 기적과 응답의 통로로 주셨건만 여러분 냄비받침처럼 초라하게 버려지고 있는 여러분의 그 기적과 같은 말씀의 은혜를 붙잡으셔서 이번 주간에 반드시 순종하시고 행하셔서 기적을 일으키는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이렇게 초라해 보이고 값없이 주셔도 그것을 귀히 여기고 소중하게 받는 자들에게는 보물이요 축복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1922년에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 1922년에 장폴 라고스트라는 한 청년이 장폴 라고스트라는 프랑스 청년이 아버지 없이 홀 어머니 밑에서 이제 자라나며 학업을 이어가고 싶지만 돈이 없어서 도무지 이제 학업을 이어갈 수 없어서 로마로 간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바티칸 그 성당에서 이제 그쪽에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며 어떻게든 학업을 이어가기 위해서 이제 소개와 추천으로 이제 로마에 가서 이제 바티칸 그 서재가 있어요. 바티칸의 큰 도서관인데 거기에 이제 사서로라도 일을 하면서 공부를 이어가고 싶어서 그래서 갔더니 또 딱 때마침 담당 그 신부님이 외출하고 있지 않아서 몇 시간 동안 기다리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너무 절박하니까 이제 오갈 데도 없고 공부를 이제 중단하게 생겼으니까 기다리는 동안 보니까 이제 그 책장을 이렇게 둘러보는데 먼지가 캬캬하게 쌓인 정말 한번 누구와 손길 타고 갔지 않은 아주 그냥 먼지가 캬캬해서 아주 오래된 책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기심이 생겨 이렇게 꺼내보니까 그게 1870년대 그러니까 그로부터 50년 전에 쓰여진 1870년대 에멜 페브리에라는 사람이 쓴 동물학이라는 책이에요. 재미없겠죠, 동물학, 그죠? 동물학. 그러니까 동물학이라는 책을 그래도 한 장 한 장 관심 있어 읽다 보니까 그냥 기다리는 동안 읽다 보니까 거의 이제 마지막 페이지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딱 넘기는데 보니까 편지 한 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편지 내용이 당신은 이 책을 읽어준 끝까지 읽어준 제 첫 번째 독자입니다. 그 에밀 페브리에는 동물에 관심이 있어서 가족들까지 다 포기하면서 인생을 걸고 동물학 책을 집필하였지만 시대에 어떠한 좋은 평가도 받지 못한 채 그 책들이 다 사장돼서 아무도 그 책을 관심 갖지도 읽어주지 않아 딱 한 권이 보존되며 바티칸 서재에 있었던 거예요, 서고에. 그런데 그 책을 누구도 끝까지 읽어주지 않았는데 근데 그 청년이 장폴 라고스트라는 청년이 끝까지 읽어준 첫 번째 당신 이 페이지를 읽고 있다면 당신은 이 책을 읽어준 제 첫 번째 독자인 것입니다. 그러더니 지금 로마의 법원에 가서 몇 번 서류를 받으십시오 이렇게 써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그가
그냥 믿져야 본전이란 마음에 가가지고 이제 그 책에 쓰여 있는 그 서류를 가서 법원에 신청을 했더니 진짜로 50년 전부터 이제 맡겨져 있는 서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유언 상속장이었던 거예요. 내 책을 존귀하게 여겨주고 마지막까지 읽어준 이 사람에게 나의 전 재산을 상속합니다라고 상속 유산을 맡겨놓은 거예요. 그때 이탈리아 정부에서 그거를 좀 반대하니까 그가 프랑스 대사관의 영사의 도움으로 재판을 시작을 해서 결국 그때 또 그러니까 지금 돈으로 400만 불 정도, 그러니까 지금은 한 40억 정도, 50억 정도의 재산을 돈 한 푼 없던 가난한 청년이 하루아침에 50억의 유산을 상속받은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예요? 책은 뒷장부터 보자. 항상 이런 거 아니라 초라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보이는 그 책에도 그런 축복이 들어가 있고 간직되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은 보물 창고예요. 능력의 창고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선포되는 말씀이 당신이 보기에는 우습게 보여도 대연한 이 주용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오늘도 이 말씀을 귀히 여기고 소중히 받는 자들, 그거는 그냥 내가 그렇다고 주장하면 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는 건 표시가 나요. 저 사람이 저걸 소중히 여기는지 안 여기는지는 삶으로 드러나요. 정말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 말씀을 내동댕이 치지 않냐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 먼저 지키고, 그죠? 비가 올 때 성경을 가슴에 품는 사람이 있고 성경으로 머리를 가리는 사람이 있고, 그죠? 말씀이 선포될 때, 그죠? 말씀이 있으니 모든 불편함과 모든 부족함을 다 감당하며 말씀을 지키는 자가 있고, 혹은 조그만 허접한 유익과 인간적 관계와 감정의 즐거움 때문에 말씀조차도 언제든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죠? 말씀의 소중함에 갇혀. 이게 말씀을 진정으로 아끼고 소중하게 대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축복을 상속하세요. 유산으로 물려주세요. 그죠? 1922년, 지금부터 100년 전 일어났던 이 일들이 오늘 이 시간에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하나님의 그 말씀의 축복의 역사는 계속 진행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가장 우리 교회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보면 행복이 뚝뚝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내가 몇 가지 딱 지금 생각해요. 가장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 보면 말씀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사람들이 너무 행복하게 살아요. 행복이 뭐예요? 행하면 복이 온다. 그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하는 얘기예요. 내가 행복은 말씀대로 행하면 복이 온다는 거예요. 난 그렇게, 지금 우리 교회 중에 가장 지금 막 행복에 겨워 살아가는 가정지 대표적인 가정이 엄태섭 같아. 엄집사 가정 보면 막 행복이 막 별로 그렇게 예뻐 보이지 않는 마누라와 볼품없는 딸내미, 그런데도 막 미쳐 막 좋아. 그 누가 소개시켜? 내가 소개해 주신 거예요. 처음엔 질질 쳐 짜고 십자가를 매겠다고 이지라고 그러는데 지금 얼마나 행복해. 행하면 복이 온대. 어저께 연락해서 그 장인어른이 아니 어떻게 이런 만남을 축복으로 주셨을까? 이게 너무 고마워서 자기는 교회는 안 다니지만 목사님께 감사를 표현하게 돼. 이런 만남을 이어지. 그때는 정말 말도 갑자기 딸이 느닷없이 와서 목사님, 어떤 목사님 말씀하셔서 결혼하래요. 그게 너무 미친놈인 줄 알았대. 줄에 쓰는데도 젊은 놈이 와가지고 이렇게 쓰니까 좀 웃겼대요. 자기가 인생 가운데 본 모든 주례 중에, 내가 그때 40살도 안 돼, 40살 됐었나 그때? 3년, 40살 때인가, 39살 때인가, 이렇게 주례 쓰니까 막 저게 뭐냐. 근데 주례의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만남을 너무 고맙다. 저한테 정장을 또 사주고 싶다고
비싼 정장을 맞춤으로 해드리고 싶다고 뭐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요즘에도 그래. 그뿐만 아니라 요즘에 그가 엄청난 축복을 받고 있어요. 딱 그냥 말씀이 주셨을 때 행했더니 복을 받는다고 오늘 내가 고백을 하는데, 우리 향유컵을 깨트려라 성전 건축할 때 그때 그 말씀을 거의 100% 지킨 유일한 가정 우리 가정하고 그 가정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딱 1년 만에 지금 1억 원 넘는 축복을 주셨어요. 한 번에 그냥. 그 고백을 또 이번에 말씀 중에 설교 중에 딱 지혜가 떠올라서 그걸로 기한을 작성해가지고 회사에 제출을 했는데 혁신 인재상으로 뽑혀가지고 그게 조선업계에서 아무도 시도하지 못했던 기술로 이제 인정을 받아 혁신 우수 인재상. 제가 너 축복 받을 거야.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제가 뭐 조명사라고 했어요. 그날 했더니 고주에 축복이 터서 지금 계속 그 몇 배, 몇십 배의 복을 받고 있어요. 이번에도 우수 인재상을 또 받은데, 여러분 보세요. 말씀대로 행했더니 말씀 속에 복을 발견했대요. 뭔지 모르겠어요. 어떤 말씀에서 어떻게 내가 조선업계를 알지도 못하는데 이 말씀 가운데 어떤 복을 발견했는지 모르겠지만 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거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게 느껴진대. 믿어진대. 그러면서 그 받은 복을 또 절반을 쪼개서 또 갖고 오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 축복을 주실 걸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이제 받는 이렇게 얻어진 모든 축복의 절반을 때 선교 통장에 넣어서 목사님 하시는 모든 선교에 자기가 앞으로 100개 교회를 세우겠다고 계속 그 축복도 그냥 또 입마에 퍽게 안 하고 또 축복을 또, 이게 믿으면 말씀이 들려지고 그 믿어지고 행해지면 축복이에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문제지.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가장 행복한 삶. 요즘에도 행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하나 쫓아서 다른 거 아무것도, 방어진에서 여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조근사님 가정, 김상환 수사님 가정 딱 하나요. 20년 섬기는 게 아무것도 없다. 말씀 하나 따라온 거. 말씀 은혜 하나.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대로 행했더니 바로 복이 시작되잖아요. 양산 서창에서 오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말씀 하나예요. 말씀 하나. 그 말씀대로 행해지고 그럼 한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더 소중하게 여기시길 바라요. 말씀이 들려질 때 순종하시길 바라고 지켜 행하셔서 복을 받는 행복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미국 신앙의 교육이 몰락하고 있어요. 굉장히 인권적이고 굉장히 평등해 보이는 포장지로 감싼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런, 지금 우리나라에도 시작되려고 그래요. 이게 겉은 굉장히 번지르하고 굉장히 평화롭게 보이고 평등하게 보이고 인권적, 이건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기독교 말살법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교리는 오직 예수만 길이고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 나라에 갈 다른 길이 없다고 믿는 게 기독교예요. 그게 신념이고 신조이고 그게 우리의 신앙이고 믿음인데,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게 차별이 되는 거예요. 동성애도 오늘도 차별해. 동성애가 잘못됐다고 불법은, 동성애자가 와서 주례를 서달라고 해서 이건 죄입니다 하면 목사가 구속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신앙교육이 몰락. 옛날엔 기독교 정책석 가운데 세워진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공교육 가운데 기독교가 말살되고 있어요. 옛날에 주기도문 항상 벽에 붙여놓고 모든 공교육 공립학교에서는 주기도문을 이제 치워버리고 주기도문을 외우면 안 돼. 학교에서 성경은 금서가 돼버려. 읽으면 안 되는 책이에요. 성경이 이제 공립학교에서 완전히 몰락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질 좋은 신앙 그 교육들이 몰락해서 지금 하위권을 맴도는 그런 교육의 몰락과 침체를,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을 지금 따라하려고 오바마가 우리나라 교육을 배워야 된다고 난리를 쳤잖아요. 그 잘 나가던 선진국가의 교육제도가 완전히 몰락해. 신앙교육이 빠져버려요. 미션스쿨에서 예배를 금지시켜요. 우리나라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기독교 신앙과 선교의 목적으로 세워진 수많은 미션스쿨 가운데 예배를 차별이라고. 왜 거기서 기독교 예배만 드리냐? 이슬람 예배도 드리고 불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차별이라고 얘기하면 이제 공립교육의 허가를 득한 교회들은 미션 스쿨일지라도 이제 채플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 또 우리 크리스천 학교에서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 신앙이 없는 사람 만약에 넌 신앙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그것도 차별금지에 벌려서 바로 이제 페널티를 받게 돼요. 이런 성경이 금서가 됐다니까. 근데 웃기는 거는 미국의 공립학교 공교육에서 성경 금서에 금지된 책이야. 근데 웃긴 것은 교도소에서 교화과정에 제1 권면도서는 또 성경이야. 성경 읽고 회개하고 변화되라는 거예요. 미국 교도소에서 제가 얼마 들은 얘기예요. 교도소에서 죄수들이 막 탄식이 넘쳐난다. 왜 이 성경을 교도소에서 읽게 했냐?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들려주고 말씀으로 교육하고 말씀을 읽어줬으면 내가 이 교도소에 들어올 일이 없었을진데 왜 죄를 짓게 만들고 말씀을 여기서야 성경을 읽고 말씀을 읽어서 여기서 변화시키냐 이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씀을 듣게 해야 돼요. 말씀을 읽혀야 돼요. 말씀을 들려줘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이게 저는 그래요. 여기 계신 분들도 우리 일부 예배 지금 우리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뭐 주일학교 교사들 열심히 하지만 이 말씀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요. 조금 힘드시고 그래도 우리 예찬이 자꾸 이 말씀 들리게 해주시고 우리 아드님 따님 말씀 자꾸 들려주셔야 돼요. 지금 못 알아듣는 것 같아도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해요. 여러분 뭐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이 교회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절대 세계 어디에 내놔도 뒤지지 않는 말씀이에요. 지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감성적으로나 절대로 뒤지지 않아요. 이 말씀을 이거 어디 가도 들을 수 없는 굉장히 좋은 이 영성과 지성과 감성의 완벽한 조화의 말씀이 정말 목숨 걸고 준비된 말씀으로 매주 선포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들려질 때 영적 신앙의 성숙뿐만 아니라 지성도 굉장히 많이 겸비될 수 있어요. 오늘 꼭 들려주시길 바라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 모습을 아버지가 거실 안에서 보여준 그 집안과 그렇지 않은 그 자녀들의 그 범죄율이 6분의 1 그리고 그중 6배나 범죄율이 많다는 거죠. 만약에 성경을 읽자 정말 리더는 리딩해야 된다라는 뭐 유명한 뭐 베스트셀러 있잖아요. 책을 많이 읽는 사람들이 리더가 된다 이런 베스트셀러가 있는데 거기서 주된 아무리 고전 인문 역사 철학책을 많이 읽어도 그걸 읽어야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인문 또 고전들을 굉장히 많이 읽어서 동서양의 고전들을 정말 어렸을 때 아마 7살 전에 이미 막 고전들을 그러니까 그때 다 내용이 기억나잖아요. 지금도 내가 이걸 어떻게 알고 있지 싶은데 그 내용이 안에 있어요. 어느 순간 엄청나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인문 고전 역사를 많이 읽은 사람도 성경을 함께 겸비하여 읽은 사람은 따라갈 수 없다고. 그 저자가 쓴 얘기 베스트셀러 작가가 성경을 함께 읽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라는 통계가 있어요. 말씀이 능력이에요. 자꾸 말씀을 들려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마른 뼈같이 희망 없고 소망 없는 절망의 우리 인생일지라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노출이 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시고요. 오늘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애원하시는 거예요. 제발 회복하라. 제발 나에게 돌아오라. 응답 받아라. 내가 너에게 축복하노라. 너의 문제를 해결하길 원하노라. 너의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 인생, 자녀들 내가 복 주길 원하노라. 제발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고 싶어 안 달라신 분이에요. 그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 받아 누리시기 위하여 오늘 말씀이 들려졌다면 그 말씀을 믿는다면 이제 행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번 주간에 내가 말씀대로 행하지 못했던 상황과 처지와 형편이 두려워 행하지 못했던 아직도 더디고 말씀 중에 오늘도 순종치 못하고 있었던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조각들이 있다면 이번 주에 과감하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큰 축복과 은혜를 받으며 성경 속에 말씀 속에 오늘도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발견하시는 아름다운 복들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인생과 자녀에게 우리 교회에게 흘러 넘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린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다시 한번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릅시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마른 뼈 같은 나 인생의 절망 가운데 승리와 회복이 일어날 줄 믿으시면 이 시간 간절하게 찬양하며 주님께 나옵시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이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실 주님 전능의 왕 함께하.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실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다시 한번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이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아무리 억눌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일지라도 마른 뼈 같은 인생과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영적 상태일지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회복과 승리와 해결과 응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모든 회복은 오늘 이 시간 당장에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의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행하게 하신 자들에게 주여 이제 저들 삶 가운데 통행하시며 응답하시며 고쳐주시며 해결하시며 축복주시며 회복시키시는 아름다운 전능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애골 이 애원과 구걸을 멸시치 않게 하시고 회복을 바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을 듣고 마른 뼈 같은 저의 인생도 살 수 있겠나이까 하나님께 나와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여 나를 살려주셔서 내가 살겠나이다. 나를 회복시켜 주셔서 내가 회복되겠나이다. 오늘도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믿고 긍정과 순종으로 나아가 회복된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나를 회복시키기로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그것을 도우시며 생기로 나에게 함께 하셔 큰 군대를 만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크고 아름다운 위대한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말씀이 그 기적과 응답과 축복과 회복의 통로임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오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가정들과
저희들의 사업장 위에 또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우리 자녀들의 인생과 발걸음 위에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머무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